감사합니다. 참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사업 현장에, 우리 렘넌트 학업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천사가 와서 얘기한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차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랬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도대체 이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인가 말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그것도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기쁨의 소식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전부 다 성취된 것이죠. 이거보다 큰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죄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이 되셨다. 우리 죄 문제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죄는 인간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지금도 세상에서 신노릇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셨다. 참 왕이 되셨다 그 말이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인간들은 이 땅에서 고통하며 살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떤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분을 말하기를 이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다. 그래서 고해다. 고해가 무슨 뜻입니까? 고통의 바다라 그 말이에요. 예. 이 세상은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고통의 바다란 말이죠. 아주 잘 본 거죠. 이 고통의 바다, 여기서 고통하며 살다가 세상 떠나면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거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수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내만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다 끝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유대나라 땅 베들레헴 마을 구백간에 탄생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이 그리스도라는 말, 그 단어 자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 그리고 만민 땅끝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 만민, 땅까지 누구든지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는 순간에 선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은 선교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누가 됐든지 전도 대상자라고 말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 붙잡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민족, 만민, 땅까지 가려고 하는 연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 됐잖아요.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인데 지옥 백성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래가지고 원래가 축복의 자녀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말았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문제는 끝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모든 문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가 연합 붙잡고 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237 나라 살릴 사명입니다.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237 나라 살릴. 그 예수님이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민 그리고 모든 민족 만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 모였습니까? 감람산에 모인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주님께서 어디 모였다고요? 감람산에 모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다 감람산에 모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이분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40일이면 한 달 열흘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만 얘기해도 될 텐데 40일 동안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가 그 40일 말씀하신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그야말로 칠망대, 칠여정, 칠이종패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여러분 요만한 쪽지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많은 거. 어떤 분은 코팅해가지고 갖고 다니지 못하더라고요. 코팅해서. 그게 우리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거 그냥 갖고 다닐 것이 아니라
이제 전에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인쇄해가지고 저 뒤에다가 갖다 놨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마 첫째 날 가지고 간다면서부터는 아마 이게 안 없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보관할 거니까. 왜? 계속 기도할 테니까. 근데 그 다음에 주위에 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보고 그리고 집에다 갖다 놨는지 그냥 이렇게 갖다가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든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 적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잘 듣고 적어요. 문제는 덮는다고요. 이렇게 이게 덮으면 이거 열질 않는 거예요. 덮어놓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고쳐져야 하는 것이죠. 7망대 7여정 7이전표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저도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보지만 아직까지 못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는 거 보는 겁니다. 보고. 이 응답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늘 보호자의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예,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예. 그게 성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언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느냐? 이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는 현장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그 현장에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날마다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단합방하고 가정 안에서 단합방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그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특히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은혜 베푸신다. 그리고 가르치신다 말이에요.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비밀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늘 보호자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래요. 새벽에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성도가 승리하는 배경입니다. 그게 백그라운드라고요. 그게 다른 백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오직 예수 외에는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늘 보호자에서부터. 이게 꼭 기억해야 되겠죠. 하늘 보호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언제든지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거로 길거리 지나가다 무당집 있으면 명령하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로받고
떠나가라 명령한다고요. 언제든지. 그냥 무조건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것만큼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은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이 누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소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영육 간의 치유와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릴 때 이 역사를 체험하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에서 생긴 건 아닌데 좌우간 그 암병이 걸려가지고 참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단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세임을 주신 거예요. 지금 누가 저 사람이 7번 수산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내가 수술했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 보좌와 소통할 때 영육 간의 치유 역사를 한다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재창조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이 땅 살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죠.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보장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는 시작, 감람산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시작, 방향, 방법.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갖다 적어가지고 노트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면 포럼하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슴속에 새겨지고 우리 삶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게 현장에 성취돼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전 제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오로지는 오직 그런 소리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이거 붙잡고 그런 소리죠. 이래가지고 오로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도 각자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 모인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 위해서 시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약속하고
그 약속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고 포럼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엊그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야,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여기다 담아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뭐 설날 되고 뭐 성탄절 되고 그러면은 부모들한테 뭔가를 기대하잖아요. 혹시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버선을 만들어가지고 양말 만들어서 매달아 놓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그런 이제 기대하는 거지. 저 안에 뭐가 들어갈까? 우리가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양말 속에 뭐가 들어갈까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그런 기대 가지고 나오십니까? 그 우리가 왕을 만나러 가는 그런 자세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그런 자세로 간다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래가지고 이 약속한 자리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 것이죠. 그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16장 11절 이하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아다니다가 강가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봤다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 여자들이 몇 명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여러 명이 모였겠죠.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그런데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루디아 한 명, 그 한 사람의 마음에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성경 보면. 근데 누가 열었냐? 주께서 열었다 그랬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여시냐? 주께서 여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왜 와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왜 교회 오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여시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정말 영육간에 치유의 증거를 이렇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 시간에.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였다고요.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몇 년 전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한 타격을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모이질 못하니까. 집에서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근데 모이는 거고 집에서 있는 거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똑같이 기도도 하지만 그게 아닌 거거든요. 약속한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때 그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237 나라 살려야 될 그야말로 15개 나라의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에 주께서 역사하셨는데 무슨 역사를 하셨냐? 15개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셨다고 말해요. 이건 초대교회 제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주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래가지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이래가지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0절로 18절에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내일이 없는 세상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오늘 우리 지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항상 보면 맨 끝에 가서 끝날 때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항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다고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깊은 겁니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대신 나의 주 대신 그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 2장 41절 말씀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마가다라 방에 120 문도가 모였었는데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제자가 3천 명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천 명이면 뭐 되는 거예요? 여기 어저께 저녁에 우리 교회에 한 100명 조금 넘어야 되던데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저는 한 200명은 앉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3천 제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옆에 건물들 다 우리가 접수 다 해야 돼요. 이 건물들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저거 먹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상당 경찰서인가요? 흥덕 경찰서인가? 경찰서에서 나와야 돼. 또 교통장애로인데. 이런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 비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꾸 모이는 걸 피한다고요.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말해요. 모이지 않는 게 이제 사람들의 삶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 현장에 주께서 함께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내 이름 모인 것은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했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생명군 제자들이 모였는데 주께서 역사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2장 4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랬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복음하는 교회, 야 그 교회로 가야 돼. 딴 데 가지 마. 복음하는 교회 가. 사람들이 그렇게만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유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게 담겨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가 봐. 나도 저분 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복음만 하게 된다고 어디 있는데요? 이래가지고 모여올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모여야 237 5천 전역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러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당연한 거죠. 죄송하지만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 시골에 가서 있을 때 어떤 분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 이 마을에 교회가 생겨서 너무나 기쁘다고 한 가지 부탁드리시고 왔다. 무슨 부탁입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당시에 순복음교회를 다녔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자꾸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시간을 좀 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번 좀 예배 좀 한번 좀 드려주시면 없겠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 시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다고.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서울을 와서 예배를 드리러 한번 왔었다고요.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 뭐 다 죽게 된 사람이니까 결국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 남편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남편하고 또 제가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아주 친해졌죠. 그 남편 직업이 형사입니다. 강력계 형사라고 저 강남경찰서 강력계 형사인데 그 이제 뭐 어떤 때로는 농담도 하고 이제 이런 관계인데 하루는 우리 집회가 있어가지고 저쪽에 어디 경기도 쪽에 갔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부인이 오늘 남편이 낮에 아침 나절 지나면 이제 집에 들어올 텐데 좀 만나달라고 말이지. 그래서 잠깐 시간 만들어서 이제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더니 여자분이 막 나와요. 그래서 아니 남편 온다더니 어디 가냐 했더니 자기 교회 모임에서 자기 간다는 거예요. 나보고 혼자 기다리고 있다 남편 만나는 거예요 여자가. 빈집에서 그래서
잘 알았다고. 기다려 좀 있으면 남편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다가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러는 거 저보고, 목사님 나도 참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이분 얘기가. 그 다음 거가 이제 문제예요. 근데 저 마누라 때문에 안 간다고. 그 마누라는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의 지역장입니다. 지역장. 그 굉장한 거죠. 그 사람 밑에 사람이 그야말로 몇백 명 있는 거죠. 근데 왜 예수 안 믿냐 그랬더니 저 마누라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 허필원 장로님 장사했을 때, 초장났을 때 갔었잖아요. 몇 분 가셨는데. 거기서 내가 또 만났다고 이분을.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아닙니다. 죽을 때 다 됐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죠. 저 사람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저 마누라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러면 곤란한 거죠. 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기시고 함께 하신 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우리 힘없는 거 하시고 마다라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따르는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정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성탄절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 첫 번째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양옆에 강도가 못 박혔잖아요. 한쪽에 있는 놈은 너도 말이야 살고 우리도 살자고 말이지. 이러고 떠들잖아요. 그 한쪽에 있는 강도가 그 강도 야단치잖아요. 나는 죽어마땅하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누군지 알았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곤 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은 조그만 것까지 못된 일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 얻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3저주를 해결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은 엄청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기름을 누구한테 봅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근데 이분은 그냥 제사장, 선지자, 왕이 아닙니다.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은 계속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도 인생이 가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따는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오간에 탄생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야말로 막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경은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다.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땅에서 완전 순전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은배공사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공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심으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온신이 복음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라고 말입니다. 그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작년인가 봐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술이 막 잔뜩 취한 사람이 노래 부르며 가더라고요. 무슨 노래 불렀냐? 동백아가씨 부르는 게 아니고 기쁘다 구주오셨네 부르더라고요. 기쁘다 구주오셨네. 아주 술 취해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자식이 무슨 술 취해가지고 그러다가 아니 마치 그래. 맞다 기쁘다 구주오셨지.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 성취된 겁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함께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한 대 더 있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감당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마다라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한 건 없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기한 것처럼 최고의 사랑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쁨 그리스도인 것이죠.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로 살리고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사오니 이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만남을 살리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만남을 치유하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만남 속에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